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똑같은 것을 먹고도 색깔이 다르고, 심지어는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으러 가도 먹고 싶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거짓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또 자리 앉기만 하면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장난을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그 사람은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요령이 많은 사람, 결코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또 어떤 일을 맡기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실리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꺼려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신나게, 기분 좋게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느껴지게 되겠죠. 또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참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남이 자기에게 뭘 하든지 간에 좀 더 어렵게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번쩍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건네주게 되면 참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왠지 기쁘고 왠지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던 감정도 그 사람 만나면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동경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한 좋아합니다. 자기 부모,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은 주변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하게 배려해 줄 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직장에서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자기보다 아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공감 능력 있는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묵묵히 받아내주고 또 그것을 인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닮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부모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진리 안에 그가 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읽는 것 중에서 눈으로 읽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쓰면서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리게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지. 또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찬양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찬양이 기쁘게 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 좋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아뢰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결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분을 보고 참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또 다른 각도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다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속했으니 진정 하나님 앞에 속한 참된 사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을 거예요. 낭망이 되지 않을 것이고, 괴로움 속에서 매일매일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경우든지 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되다고 해도 선을 베풀고 또 기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짓되고 악하고 죄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된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은혜로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기준은 정직입니다. 참된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빠지고 겉만 번들하다 그러면은 그는 실속과 안이 비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정직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빼앗겨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정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정직에 반대되는 거짓말은 우리가 가장 쉽고 간편한 아주 인스턴트 같은 죄입니다.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이 거짓말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에 들어온 죄악이 뭡니까? 처음에 뱀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이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하와가 거짓말을 하고 아담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에 거짓을 보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이라는 이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 다것이 다 묵인되어 버리고 수단과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돼. 그 순간 우리는 거짓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말을 조심해야 돼요.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짓말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속이는, 먼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이 습관이 되게 되면 나중에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기 인생이 거짓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나중에 그 거짓이 참인 줄 아는 착각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거짓말의 대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은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양심을 먼저 속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말이 자기 속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양심에서 나는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모두에게 양심을 줬어요. 선한 양심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어진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통로를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계속 흘려나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막히게 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불순물이 막 생기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불순물이 쌓이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것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길은 거짓으로 가는 길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떠나게 돼요. 진리를 떠나면은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참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거짓 조성이 인생을 산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삶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기 깡만 지그한 거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이론대로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속성이죠.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알려주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본질을 잘 알아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달콤한 유혹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전혀 내가 그 거짓말을 했는데 찔림이 없다. 내가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사탄 마귀에 속한 자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귀 사탄의 존재를 우리 심령에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서 참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거짓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준,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정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은 회개에 있습니다. 참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냥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막 깎아내리면서 너희는 그렇지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해져야지 거짓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나를 만난다. 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만나면 모든 아픔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시작된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고 거룩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참된 진리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선지자라든지 사도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또한 은혜를 끼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는 동일하게 외치는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먼저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회개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결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거룩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거룩하다는 말은요, 카도시, 구약에서는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구별된다, 또 거리를 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와 우리가 내 자신을 구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된 것과 나쁜 것, 거짓된 것과 거리감을 둔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생활화되게 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회개를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회개하라. 뭐 사람 아주 궁지에 몰아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느냐?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한번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 우리 속에 우리는 죄의 본성들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찌꺼기처럼 다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짓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고요. 본심이든 본심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죄의 요소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한테 쉽게 와서 붙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우리 쉽게 죄에 오염된다는 사실, 그리고 죄에 쉽게 휩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요소들을 멀리하고 될 수 있는 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에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으로 불신앙적인 요소가 경계를 짓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멀리하게 되면서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참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께 주시는 그 힘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행위가 선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잘 인식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 때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기 때문에 내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죄를 짓는 이 부패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순간 죄악에 발들을 놓을 때 붙잡아 주시니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죄에 대해서 또 온전치 못하게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요. 특히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또 한 가지, 길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어디가 길이지?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어디가 어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큰 대로가 옳은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나도 목숨부터 걸다시피 하면서 같이 보조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삐된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 가운데에서 낙오되면 안 되고 그 길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것이 바른 길인가, 또한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남떨이인지, 강물인지, 웅덩이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발등에 불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우리를 돕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을 내가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이 형편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그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처지가 보이고, 이 처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나지요, 기쁘지요. 왜? 주님의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광채의 그 얼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은혜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섬길 때 그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환우들, 아픈 환우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심령이 상하신 분들 다 그 마음 치유되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힘있고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 그 주님만 채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하여 하나님께 속한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